2025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세 번째 실천 목표로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wor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주역들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문장으로 딱 기록해 놓은 것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14장 45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과 동역했다.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과 동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은 동역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따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 이 구절의 일단 배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열세예요. 숫자적으로도 너무 적고, 무기도 블레셋의 무기가 훨씬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철기 시대가 이제 막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블레셋은 철기로 만든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하는 그런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지 않고 오직 요나단과 사울만 그런 무기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든 소년, 자기의 어떤 호위를 하는 그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그 곳을 향하여서 갑니다. 거기에 높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그 위쪽에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위 밑으로 가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바위 밑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사인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가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말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까이 갑니다. 그 바위 곧 있는 대로 가까이 갔더니만 정말로 블레셋 군인들이 그 위에서 얘들아 올라와라, 소년들아 올라와라,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과 무기딘 소년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고는 그 바위 기어 타고 올라가서 둘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20명 정도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큰 공포가 임하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서로가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날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들을 다 전멸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군인들한테 금식 명령을 내리는데 요나단이 이걸 듣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는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맛을 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색출해 보니까 바로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명령을 어긴 사람 무조건 죽이겠다 사울이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 요나단이 바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오늘 45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간청하는 것이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하여서 요나단을 구원하여서 죽지 않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한번 좀 같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화면에 나옵니다. For he has worked with God this day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밑에는 어떻게 읽는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영어나 한글 왼쪽에서 오른쪽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보면 키, 임, 엘로힘, 아사, 하욤, 하제 이렇게 읽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키, 임, 엘로힘, 아샤, 하욤, 하제 이렇게 적어요. 그게 딱 요 문장이에요. 키라고 하는 거는 because라는 뜻이고 임,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임은 with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아샤 하면은 he has done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하욤 하면은 욤이 day란 뜻, 낮이란 뜻, 하루.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을 할 때 이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욤 하면은 그날 day고 하제 하면은 영어로는 this입니다. 그래서 this day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 동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제가 항상 히브리어를 말로만 하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어렵게 생겼죠? 저렇게 어떻게 저걸 읽을까 싶을 저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 일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했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 불가능한 미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요나단은 먼저 기도하죠. 저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 2사람뿐인데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저 바위 위를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적군들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올라가서 무찌렀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에 대해서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2사람이 어떻게 그 강대한 블레셋을 무찌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2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살하러 가는 거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2사람이 올라갔을 때 큰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하시고 블레셋은 크게 패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요나단이 그저 그 밑에서 바위 위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들 무찔러 주세요. 하고 쳐다보기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이 2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단이 한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것은 이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였음과 동시에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함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 것은 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함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동역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경우를 또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애굽에서 바로의 땅으로 입양됐다가 광야에서 긴 세월 동안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연단받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애굽 백성을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망 60만 명이고 가족들과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무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일임하시는가? 그것을 실행할 사람을 지정하시잖아요. 모세를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했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역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 모세 혼자서 한 것 아닙니다. 모세 능력,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들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신약 성경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역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게 된 계기는 이거죠. 고린도 교회 보내는 고린도전서 그 서신서에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파가 나눠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리키는 달변가였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한 설립자였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파가 나눠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좋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좋다 하여 바울파가 되었습니다. 파벌로 나뉜 상황.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면서 아볼로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라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또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히브리어를 봤으니까 이번에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헬라어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쭉 이렇게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아주 영어랑 좀 비슷해요. 그 밑에는 어떻게 읽는지를 그렇게 영어로 적은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테우 가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테우 가르. 테우 가르. 에스멘 시네르고이. 예,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테우 가르 에스멘 시네르고이.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읽으신 겁니다. 헬라어를 읽으셨어요. 저렇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는 영어로 번역할 때 for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가 왜냐하면
theo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esmen 하면은 우리는 뭐뭐다, 이거는 esmen 우리는 뭐뭐다, 시네르고의 동역자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히브리어 한 문장, 성경의 한 문장과 헬라어 한 문장을 배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12사도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제자들은 아시아로, 어떤 제자들은 유럽으로, 어떤 제자는 아프리카로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셔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거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 동역할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동력자들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서,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것 자기들이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역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자기들 감당했을 뿐이에요. 분명히 감당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분명히 동시에 그 사역자들이 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만일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 복음, 예수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평신도 리더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먼저 믿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동역할 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벌써 이제 20일경이나 됐습니다.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2025년 연초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산불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역하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계신데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겠느냐. 마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29년 동안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 세우셨는데 이제 내가 여기 동참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작은 힘이라도 요나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 힘을 부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바위산도 기어 올라가고,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 우리 유타 솔트레이크 사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